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에서 화평을 찾는다는 것은요, 거북이 수염을 찾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는 화평을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화평을 찾고 평강을 찾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화평과 평강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고 더 좋은 자신과 인생 최고의 그 삶의 여정을 지니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를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357장, 통합 찬송은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08장, 통합 찬송은 466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4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앞부분쯤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세앗 학구임에서부터 기온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노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매가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사사기 4장 12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 화평이 있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4장의 내용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왕 야빈으로부터 20년 동안 압제와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당시에 드보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주셨습니다. 드보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예언을 듣고 승리를 확신하여서 바락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승리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사사기 4장입니다. 여선지자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야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드보라는 바락에게 명하기를 일어나라 라고 명합니다.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히브리어는 쿰입니다. 일어나다, 일어서다, 세우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기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마음을 굳게 하여서 전투에 임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진 일어나라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일어나라의 이 말씀을 또 쓰여진 곳이 여호수아 8장 7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이 말씀은요,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 정복을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요 3만 명을 매복시키고 남은 군사를 거느리고 아이성 북쪽으로 쳐들어가다가 아이성 사람들이 밀려서 내려오면은 마주오면 그게 패한 것처럼 도망할 때 그들을 광야로 유인해낸 다음에 그 매복해 있던 복병들로 인하여 성에 쳐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거느리고 군사는 일어나서 그 성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호수아 8장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힘을 내서 사탄 마귀와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화평을 얻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야빈 왕으로부터 압제받고 있을 때에 일어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주고 너희들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화평을 찾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제로 일어나라 라고 명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의 이 명령과 이 말씀은요 어떤 일을 벌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명령하는 그 말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또는 가라, 또는 오라, 또는 회개하라, 또는 믿으라, 잠잠하라, 구하라, 일어서라, 이런 모든 명령들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명령하시는 데는요 그 요구하시는 결과, 그 결과는 바로 순종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의 길로 달려간다라고 하는 순종의 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32절을 보면은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명령과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 그래서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자기 마음을 넓혀서 명령을 받아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종을 할 때에 그래서 화평과 평강이 마음속에 가득하여서 말씀의 길로 달려가는 그런 심령과 모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의 명령에 즉시 행하였는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은요, 주님의 명령에 즉시 행동의 모습을 보였던 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자마자 뛰어서 달려가서 화평의 광명을 얻었던 거지 바디메오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을 보면은요, 여리고에 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나아갈 때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했던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라고 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불쌍히 여겨달라고 끈질기게 외칩니다.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멈추시면서 바디메오 그를 부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바디메오는 그 부름을 받자 망설이지 아니하고 맹인된 자가 바로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50절을 보면은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랬습니다. 여기서 뛰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뛰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나페다오라고 합니다. 펄쩍 뛰어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껑충 뛰어 일어났다는 얘기죠.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요, 여기 한 번밖에는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 그 명령을 듣고 뛰어 일어난 바디메오입니다. 벌쩍 뛰어서 껑충 뛰어서 주님께 달려간 바디메오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과 동시에 순간적으로 용수철이 튀듯이 뛰어올라 주님을 따랐습니다. 뛰어오른 그 바디메오의 거지 맹인은 즉시 화평의 광명을 보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일어나라 우리에게 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은 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되 즉시 행함으로 나타내는 그 믿음의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에서 드보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바락에게 일어나라 라고 명령했을 때에 바락은 즉시 일어나서 순종했던 바락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드보라가 이처럼 바락에게 담대하게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친히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했던 드보라였기 때문에 명령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 사사기 4장 1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드보라는요, 과거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해해서 앞장서서 싸워주셨던 하나님, 또 앞길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의 싸움에서도 출애굽에서 인도했었던 것 같이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리라 라고는 굳은 믿음을 지녔던 드보라였습니다. 그래서 바락에게 여호와께서 너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바락에게 알려준 겁니다. 이 말씀을 했던 것은 바락이 실제적인 장군보다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사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쟁을 수행했던 그 바락에게 아마도 큰 용기를 주었을 겁니다. 또한 바락이
수행하는 전쟁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함께 하신다라고는 이 사실은요, 그 전쟁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괴롭혔던 가나안의 왕 야빈, 그 야빈을 징계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그 야빈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치러지는 거룩한 전쟁이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9장 3절을 보면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다시 말하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에서 싸워주신다라고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드보라 선지자는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라고 바락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드보라 선지자가 바락에게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날은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에게 받았던 그 압제, 괴로움, 핍박에서 해방되는 날이고, 해방됨과 동시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날이 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사사기 4장에서 나왔던 모든 상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우리가 순종하면은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떠한 화평이 있게 되겠는가? 우리는 오늘 은혜를 깊게 나누고자 합니다.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준행하는 그 순종을 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누구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화평한 심령을 심어주신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즉 사랑의 화평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지킬 때에, 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없을 때에는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지킨다 해도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그 후반부 마지막에 보면은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마음과 심령에 함께 내주에서 함께 계신다라고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 또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이 모두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심령에 내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성령께서 거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증거해 주고 있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그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날 거한다, 그날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심령에 내주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이.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 영적 마음, 영적의 영혼, 이 모든 것이 다 열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주님과 동거하게 되므로
사랑의 화평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랑의 화평이 내 안에 가득하게 채워 있다라고는 그 사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방금 마음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내주하시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이고 우리 심령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곳입니까? 인격이 중심으로 형성되는 곳, 그것이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방향을 정하면서 감정과 의지를 나타내는 곳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사랑의 화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화평이 임하되 그 두려움이 없도록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주기 때문에 마음의 화평이 가득하고 존재하고 지속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일어나는 자는 화평이 가득한 사랑 안에서 복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기쁘고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방금 봉독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화평의 빛입니다. 사랑의 빛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빛은 빛이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분명히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빛 가운데 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어둠이 없는 화평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하여서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중요한 것이 마음의 화평입니다. 그 마음의 화평을 얻기 위해서 일어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곳에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에서 일어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뛰어올라 어디로 가느냐? 주님께 가라는 겁니다. 주님께 나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마음의 화평이 가득 채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에는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일들을 또 겪고 뜻하지 않은 일도 우리는 닥침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화평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세상의 파도가 내 마음 가운데서 출렁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바람이 이무려 불어서 세상 파도가 내 안에 심령에 밀려오도록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세상의 소리와 염려가 우리 마음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화평을 우리는 잃어버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하시기를 일어나라. 어느 곳에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에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일어나서 뛰어올라서 세상의 그 파도를 헤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마음의 사랑의 화평이 가득 채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신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일꾼을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명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사탄으로부터 미혹을 받을 때 쉽게 미혹에 넘어가서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 옳게 분별하며 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요 올도투문타라고 합니다. 이것은 올바르게 베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바르게 똑바르게 벤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와 비진리를 칼로 베듯이 정확하게 갈라 놓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진리의 올바른 뜻을 알고 세워 나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 깨어있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진리와 비진리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말씀의 검으로 함께 싸워주신다 라고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의 의미냐면요, 요한계시록 2장 16절 말씀은 발람과 리골라당을 분별하지 못하고 용납했던 당시의 버가모 교회의 말씀으로 싸우신 것 같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구분하여서 칼로 베어서 승리하게 해주신다. 함께 말씀의 검으로 싸워주신다라고는 말씀입니다. 자, 따라서 일어나서 세상과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서 올바르고 참된 진리로 분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마음속에서 사랑의 화평 또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그 평화와 마음을 심령을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화평이 있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어나서 뛰어올라 주님 앞에 나가는 자는요 화평을 얻게 될 것이고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일꾼으로 쓰신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명령했을 때에 만약에 불순종한다라고 하면은 그는 육신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명하시기를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 명령에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던져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 즉 화평을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일꾼으로 쓰임을 쓰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즉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거 말은요 화평은요 개인적인 평안 안녕 또 이런 것이고 또 국가 간에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화평은요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을 이루는 궁극적인 평화, 궁극적인 화평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화평을 실현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둘로 나눠져 있던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던 화평,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헐어버리셨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유대와 이방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던 우리 주님,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화평의 사역을 우리는 대적하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서 우리는 행함으로 드러나고 나타내야 됩니다.
이렇게 화평을 행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에서요, 화평케 하는 일보다 더 하나님을 닮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에 순종하여서 행할 때에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신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심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9절을 보면은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모든 것은 겸손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화평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은요, 자신을 가령해서 비천하게 낮춘다든지 비굴한 모습으로 나타내는지 이게 겸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겸손은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화평한 마음으로 순절하고 정결하고 청결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이름 앞에서 나를 겸손하게 낮추고 화평을 전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승리하여 화평한 마음으로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힘이 센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 변화시키고 감동시키겠습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온유하고 화평한 마음으로 세상 빛을 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즉 죄악과 미움과 욕심과 이기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화평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베스트 교회 형제 참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라고 명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시스라와 전쟁에서 승리한 드보라 선지자 또 바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일어나라. 어디에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에서 일어나라 명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깊으면은 주님의 명령에 일어나 뛰어오릅니다. 정말로 진리에 거하는 자는 일어나서 화평을 구합니다.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말씀에 따라서 일어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서 사탄의 전략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꿰뚫어 봐서 잘 분별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화평을 가지는 자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일어나 어디에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담대하게 세상을 승리하여 주님께 주시는 사랑의 화평이 가득히 채워지는 우리 하베스트 교회의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라 화평이 있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세상과 대적하는 세상에서 일어나라고 명하신 그 명령의 말씀을 듣자마자 일어나는 우리 모두의 형제참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즉시 준행하고 즉시 행하는 우리 형제참의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형제참의 모두의 심령에 사랑의 화평, 겸손의 화평, 또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모든 진리의
거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라고 명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 그리고 산 영혼 산 예배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지켜주소서. 일어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주님의 사랑에 거하면서 말씀을 분별하고 겸손하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빌된 예물을 드리니 하늘문을 열어받으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하비스트교회 형제자매 모두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명하셨을 때에 바디메오와 같이 즉시 일어나 행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소서. 오늘도 해외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목을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쏟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은요, 참 어찌 놓고 보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심령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일어나고 심령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세상과 단절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과 그 속에서 일어나라는 얘기죠. 그럴 때에 누가 일어나야 되느냐? 내 육신이 아닌 내 심령과 내 마음이 일어나서 우뚝 섰을 때에 진정으로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화평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에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일어나서 화평의 마음을 갖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교회 형제자매벌이 오이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벌이 오이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교회 의회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